지난번에는 녹화를 하다가 이 컴퓨터에 이 저장 용량이 없다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녹화는 제가 그 유튜브로 올리진 못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을 빼먹게 됐네요. 65쪽 80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밖에다만 모시고 있다.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 연불로서 지혜 얻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약에 능통하여 일인자가 되는 것이나 수은에 능통하고 부족에 능통한 것들이 정말로 능통한 것이 아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것은 도와 가를 알아서 도를 통달하고 과를 통달한 사람만이 참으로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사실은 괴로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지혜를 깨닫는 거죠. 예. 근데 이 불교가 불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걸로 이어져 내려온 한 부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어떤 어, 개인의 복을 위해서 뭘 빌어서 이런 종교적으로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절에 가도 막 기와장에다가 뭐 글씨 써서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불교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불교는 기와장에다 뭐를 써가지고 그걸로 공덕을 짓고 뭔가를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본인이 이해하고 지혜로서 깨닫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연꽃에다가 뭐 연등에다가 이름표를 붙인다느니 뭐 기와장에다가 그걸 하고 뭐 쌀을 올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원래 불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게 불교가 동양권으로 와서 동양에 갖고 있는 어떤 종교 문화하고의 결합이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예, 약간 약간의 그런 이제 종교 장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뭐 절뿐만 아니라 뭐 교회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네. 그거는 원래의 뭐 예수나 부다가 얘기한 거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봉헌을 통해서 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벗어나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한국 불교에서 그렇게 수행을 안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안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기복적으로 된 거죠. 불교나 기독교나. 그래서 무슨 수능 며칠 남기면은 뭐 100일 기도회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붙기 위해서 다른 애들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종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좋은 이제 선행을 쌓아가지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그건 욕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수행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보시, 지계, 수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세 가지 행위는 이 세 가지입니다. 보시는 뭐예요? 뭔가를 베푸는 행위죠. 예, 뭔가를 베푸면 그건 마음을 좋게 하니까. 그리고 계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계를 지키면은 마음이 청정해지죠. 예,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훨씬 더, 이 두 가지는 이미 깔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행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불교에 대한 이 수행을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괴로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되겠다. 붓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붓다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붓다를 이렇게 믿고 절하고 뭐 이러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절을 하더라도 그건 그냥 공경의 의미지 어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면 조금 과한 거죠. 네. 자, 그렇게 볼게요. 81번. 법에 대한 믿음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동안 수시로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 마음은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여 항상 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을 알아차릴 때만이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생각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거를 나는 알아차리지 않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왜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올바르고 선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욱더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성숙되고 진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샤오멘 수행을 4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보는 수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고행가나 그 마하시나 뭐 참매나 빤디타라마나 다른 윗바사나 수행처하고는 다른 점이 마음을 보는데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다 4념처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신소신법을 관찰하지만 쉐우민 수행은 마음을 보는데 훨씬 더 관찰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본다고 하면은 마음에 뭐를 보면 될까요? 마음을 관찰한다면 생각하고 감정이 마음의 어떤 작용이죠. 근데 어떤 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본다면은 마음에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야 뭐가 도움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 여러분이 무언가를 아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예,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알아차림 할 때마다 마음이 욕심으로 보고 있나, 화로 보고 있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어리석음으로 보고 있나. 똑같이 알아차리고 있지만, 어떨 때는 욕심으로 보고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화로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보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또 마음이 욕심을 내고 있나, 화를 내고 있나, 이거를 자꾸 점검을 해보세요. 알면은 줄어듭니다. 근데 모르면은 욕심이 화가 나의 주인이 돼요. 근데 내가 알아차려요? 그러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줄어들고 지혜로서 자꾸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을 자주자주 보십시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빨라요. 그래서 몸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30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져요. 굉장히 빠른 순간에. 그래서 우리 사실은 몸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도 수행처에서는 천천히 하게끔 하잖아요. 시험이는 안 그렇지만 마음도 그래서 가만히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다니면서 내 마음을 보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보는 게 편하겠어요? 가만히 있고 마음을 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정저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뭐에 반응하고, 혐오 반응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정저 명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비로 인하여 흙탕물이 생기지만 그 흙탕물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비를 사용해야 하듯이 오직 마음으로서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그쵸? 다 마음 안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마음이 있구나 알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마음이 있구나 알고, 나쁜 마음의 원인이 뭔가 탐구해보고, 좋은 마음의 원인이 뭔가 탐구해보고, 좋은 마음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나 탐구해보고, 나쁜 마음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나 탐구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나밖에 모르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인내와 끈기로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노력을 지속시킨다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의 근본적인 의도는 오직 아는 마음뿐이다. 무엇이나 그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삿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우멘 수행처에서 약간 키워드가 있어요. 대상과 아는 마음. 이렇게. 세상은 대상과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과학과 불교가 뭐가 다르겠어요? 과학은 어떤 입자나 현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과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불교는 뭐냐면은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인식론이 불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 의도가 어땠나, 내 마음의 의도가 선했나, 마음의 의도가 악했나, 자꾸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그래야지 조금씩 선하게 지혜롭게 됩니다. 봄, 들음, 냄새, 맛, 접촉, 생각. 이게 뭐예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죠? 6가지 육문입니다. 육문.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든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것이든 불만족스러운 것이든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학습에서는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학습에서는 메타인지의 요소는 내가 시험 공부를 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모르고 어떤 건 아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이걸 학습에서 많이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지,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지. 이걸 메타인지라고 봐요. 예. 제가 박사 논문으로 이 메타인지에 관한 것을 누가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쓸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메타인지에 대한 문헌은 굉장히 작아요. 학습에서 조금밖에 없고 윗바사나의 개념이 훨씬 더 크죠. 메타인지적 요소가. 그거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안 내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작동이 되어 생각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를 판단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여러 마음이 작동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마음. 그렇죠? 이게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 아는 마음을 더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있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냥 행하고 있는 마음만 있었어.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작동되는 마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점점점 아는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의도도 보게 되고, 그죠? 그때 마음이 깨끗했나, 선했나, 아니면 악했나,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나, 이걸 스스로가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은 아주 짧게 존재한다. 그리고 일어난 후 사라져버린다. 현혹되어야 할 대상은 어디에도 없다. 만족함은 탐심이요, 불만족은 성냄이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만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욕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만족하고 있어. 네. 그럼 뭐예요? 성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참 재밌는 게 이 좋고 싫음에 대한 게 계속 일어나요. 네. 어딜 가든 아 좋다. 아 왜 이렇게 더워 싫다. 누구를 봐도 마음에서 아 좋아. 아 저 인간 싫어. 그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성냄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네. 계속 그 판단하고 계속 반응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여실직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자,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보건 어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참 행복해질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판단하고 있어. 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재밌어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혹시 넷플릭스 보세요? 봄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 남자 배우가 정웅인인가? 그리고 여자 배우가 한지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가 저는 그 대사도 참 좋고 그 내용도 참 좋아서 지금 한 네다섯 번 본 것 같아 벌써. 그냥 심심하면 틀어서 그걸 좀 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봐도 새로운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많이 봐도 새로운 장면이 나오고, 아, 이런 장면이 있었네, 여기서. 이런 대사가 있었네, 여기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탐심과 성냄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이고 다단합니다. 자주 자주 봐야 돼. 볼 때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네. 많이 많이 보십시오. 알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고, 모르면 무덤으로 향할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 이르고 싶은가? 그렇죠?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무지로서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무명으로, 무지로. 예. 아는 건 뭐예요? 아는 건 지혜예요. 예. 지혜가 있으면 속성을 알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과 결과, 행복의 원인과 결과를 잘 이해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행복의 원인과 결과를 짓겠죠. 근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고통의 결과를 닫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무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82번 볼게요. 느낌을 알아챌 때는 평등심을 유지해야 한다.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자, 느낌을 뭐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외단하라고 합니다. 평등심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백가라고 그래요. 자,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많이 경험하는 느낌이 뭐겠어요? 더위예요, 더위. 그죠? 더위를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 덥다. 아, 지겹다. 아,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거야? 머리가 타겠네. 응? 그렇게 싫다라고 반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수신법에서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느낌을 관찰할 때는 느낌을 볼 때 느낌은 어떤 게 있어요? 세 가지 느낌 있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뭔지를 그냥 알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평등심을 왜 유지해야 되냐면은 평등심이 없으면 혐오감이 올라와요. 그러면 뭐예요?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더워요. 더운데 덥다고 화를 내면 시원해져요? 더 화가 나, 더 덥지. 그죠? 예. 그러니까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라는 평등심을 갖고 우백과 평정심을 갖고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단지 알아차림만 하면 돼. 근데 그리고 이게 약간의 좋은 느낌은 아니구나라고 알면 돼요. 근데 거기에 혐오감을 부여하면은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더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건 뭐냐? 냉정하게 보면 더위를 싫어하는 마음이 고통을 줘요. 똑같이 덥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덥은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누가 더 고통받아요? 화내는 사람이 더 고통받는 거죠. 예. 그래서 알아차림은 여러분, 이 신수신법 이 네 가지에 대한 알아차림은 느낌뿐만 아니라 다 우백가가 있어야 돼요. 평등심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감을 갖고 봐야 돼. 안정감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 경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조와 싫어가 반복되면서 갈망과 혐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오네요.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움이나 기쁨이 배제된 평등심의 상태에서 알아차려야 한다. 단지 느낌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느낌이야. 이건 정말 싫어. 이건 정말 싫어. 혐오감을 부여하지 말고. 야, 이건 너무 시원해. 이건 너무 좋아. 정말 행복해. 너무 그러지도 말고. 그죠? 예.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균형을 잡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예. 에어컨 너무 시원해. 너무너무 좋아. 밖에 나가니까 너무 더워. 그 시원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위의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페가를 잘 기억하시고 평등심을 유지해야 돼요. 가슴, 팔, 다리 등을 알아차리면서 명칭을 붙이지 마라. 자, 이게 이 쉐오미 수행의 특징입니다. 그 명칭 붙이기를 쓰는 데는 어디냐면은 마시 계열의 윗바사나는 명칭을 붙이게 해요. 예. 왼발, 오른발 걸을 때마다 듬, 나감, 노음, 누름 이렇게 걸을 때마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 잡념, 명칭 붙이고 명칭을 붙이게 합니다.
근데 쉐어민 센터에서는 명칭을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명칭이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명칭이 도움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명칭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알아차림은 좀 쉬워져요. 그죠? 마음이 생각으로 잘 안 빠지는 거야.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걷는데 명칭을 붙여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계속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은 마음이 생각으로 빠져들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명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데 간지러움이 느껴지면 간지러움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통증이 느껴지면 통증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땀이 흘러내리면 땀의 감각이라고 알아차리고, 명칭을 붙이고. 자, 이러면 여러분, 이 명칭을 사용함과 동시에 내가 뭔가 알아차리는 그 기운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명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어잖아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는 뭐예요? 개념이나 관념이에요. 그죠? 예. 없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생각의 단어라 보면 돼요. 언어라는 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옆에 코끼리는 없지만 코끼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약속된 이 언어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자, 이런 관념을 쓰는 것은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작용, 알아차리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그 명칭마다 독특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백가로 본다는 건 뭐예요? 같이 중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으로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명칭을 붙일 때 그 명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의 그것을 훼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 시험에서 수행할 때 마하시에서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 한 분 왔어요. 친해져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스님은 이제 방에서 명상을 할 때 생각이 올라오면 잡념이라는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잡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념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그 생각은 나에게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없애버려야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명칭은 뭐예요?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칭은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알았죠. 처음 명상을 할 때는 명칭을 붙여요. 근데 조금만 붙이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내려놔야 돼. 예. 그래서 그대로 알면 돼요. 그게 가치 중립적으로 가고 그게 우페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건 뭐든마다 명칭을 붙여. 통증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통증을 보고 있어. 그럼 그 통증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죠. 더 아파지지. 통증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 그나마 나아요. 감각이라고 보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언어는 중립적인 언어보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그래서 언어 사용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수행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이나 관념을 사용하지 않고 명상을 공부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도 다 언어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네, 글씨로 표현된 거잖아요. 딱 개념 아니에요, 이게. 개념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단 말,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념이라는 뗏목을 만들었어. 수행이라는 큰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뗏목을 갖고 강물을 건넜어. 이제 산을 넘어야 돼. 그러려면 이 뗏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짊어지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죠. 버리고 가야 돼. 개념은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할 때는 필요해.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는 개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관념이나 개념.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음. 그래서 실제를 뭐라 그러잖아요, 윗바사나는. 실제를 빨리어로 이제 빨아맞다라고 그러고, 관념이나 개념을, 뭐라 그래요? 빤냐띠라고 그래요. 예. 사마타 명상은 빤냐띠를 볼 수 있어요. 관념이나 개념. 하지만 윗바사나는 실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명칭 붙이는 것을 가급적 시험에서는 자제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명상 안내할 때 명칭 붙이기를 안내하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명칭을 가급적 내려놓아라. 여기 나오죠. 여러 가지 느낌을 자세히 알아차리고 그저 순수하게 느낌의 흐름과 변화들을 관념, 명칭, 사고를 버리고 마음으로 보아라. 생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생으로. 거기다가 포장하고 이름표 붙이고 그렇게 보지 말고 생으로. 여러분 지금 네 말씀하세요. 네. 아, 모든 느낌이나 모든 알아차림은요,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입자, 모든 입자는 아주 작은 입자든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음. 자, 그걸 왜 그렇게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고 할까요? 위퍼서나 명상에서. 왜 그럴까요?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뭔가 마음을 관찰해요?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마음을 관찰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변화되잖아. 그죠? 어떤 마음은 일어나, 변화돼. 또 그 마음이 사라져.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 변화돼, 사라져요. 몸의 감각도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고. 그죠? 무상이 뭐예요? 고정된 게 없다라는 게 무상이잖아요. 그죠? 고는 뭐예요? 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고예요. 그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무아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세하게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돼. 위퍼사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큰 것도 알아차려야겠지만, 미세한 것, 미세한 것. 근데 여러분, 아, 우리가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우백가 상태가 잘 균형 잡힌 상태에서 정자 명상을 하면은 아주 미세한 것도 알아차려져요. 아주 미세한 것도 크게 느껴지고. 예. 그래서 어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초능력적인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그거를 편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관여하지 않아. 관여하는 건 뭐예요? 우백가 상태가 깨진 거예요. 평정 상태가. 관여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고치려고 해. 어, 조금 안 보이면 흔들어 보이려고 해. 그럼 마음이 관여해. 근데 마음의 균형 상태가 잘 맞으면 있는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단지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있는 그대로 보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면 명상은 힘들지 않아요. 아무 때이건 일어나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화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화가 변화된다, 보고. 화가 사라졌구나, 보고.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다 알아차림의 대상.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미세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엔 거친 것을 보게 돼요. 아, 뭐를 알아차려야 되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나다 보면은 거친 감각은 보여집니다. 미세한 건 잘 안 보여. 근데 하면 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미세한 느낌, 미세한 감각, 미세한 마음의 의도, 작용,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거는, 네, 말씀하세요. 음? 음.
내가, 예, 예,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에 어떤 배고픔을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아, 지금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볼까?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일어난다면은 그 충동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충동이 이렇게 딱 오면 내가 그걸 먹으면 이 충동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충동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어떤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충동을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해요? 먹어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술을 마셔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 어떤 뭔가를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그럼 관찰하는 거예요. 이 충동이 변화되나 변화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변화돼요. 어떤 충동이고. 예. 지금과 10분 뒤에가 다르고, 예. 10분 뒤와 20분 뒤가 다르고, 1시간 뒤가 다르고, 계속 변화됩니다. 예. 그러다가 보면은, 거짓말처럼 지금 이 강했던 충동이 사라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지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 충동을 해결하고, 이게 내가 먹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자꾸 먹게 됐는데, 충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배고픈 게 사라지네. 조금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게 사라지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계를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 그 충동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녁 잘 안 먹거든요. 요새는 좀 많이 먹었어요. 어저께도 옛날 신부님도 만나서 많이 먹었는데, 이런 거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먹고 싶잖아요. 자꾸 냉장고 문을 열게 되고, 음, 뭐 먹을까 그러면, 그 충동을 한번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지금이랑 10분 뒤에 내 충동이 똑같은가? 음, 20분 뒤에 똑같은가? 충동은 강도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굉장히 배고픈 충동이 많이 올렸다가 조금 지나면 사라져.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또 버틸만 해. 괜찮아. 그러다가 또 배고픔이 딱 몰려와요. 아, 배고파. 좀 있다가 또 잊어버려요. 예. 또, 아, 또 배고파. 또 그래. 또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자, 이게 배고픔의 어떤 충동의 속성이라고 보세요. 충동이 진짜예요? 아니란 말이야. 잠깐 이렇다 사라지는 감정이지. 욕구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아침에 수영을 가요. 그러면 수영장 들어갈 때부터 아, 배고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수영하다 보면 계속 배고파요? 안 그래 잊어버려요. 수영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배고픈지 잊어버려요. 끝나고 나오면 또 아 배고파. 차 타고 오면 또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해서 먹는 거죠. 예. 그걸 몇 번 이해하면은 아 충동이라는 것은 어떤 식욕은 그게 내가 지금 먹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있구나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몇 번만 견디면 돼, 사실은. 몇 번만. 음. 꼬르륵 소리 몇 번만 그냥 견디면 돼. 근데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 마음가짐이 뭐냐면 불안해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먹어야지 마음이 편하지. 먹어야지 잠이 잘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거 하나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냥 먹고 말지.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죠. 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에게 안정감이 되고 편안함이 되면 좋은데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자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왜 그걸 참지 못했지? 아, 이게 왜 속도 안 좋고 이거 잠은 어떻게 자지? 아, 그래요. 제가 어저께 그, 신부님도 만나서 가끔 만나서 한 참치횟집을 갔는데 참치횟집은 무한리필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4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허겁지겁 먹었어요. 참치를. 어. 그리고 약간 더운데 참치에는 다 시원하잖아요. 냉동 참치니까. 아, 그랬더니 나는 너무 배가 부르니까 짜증이 막 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많이 먹고 이렇게 고통을 받지. 잘 때까지 계속 아우 소화가 이렇게 안 되지. 밥을 저녁을 잘 안 먹다가 모처럼 많이 먹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을 좀 늦게 먹고 좀 그렇겠죠. 예. 그리고 오늘은 좀 저녁 안 먹고 하려고. 그래서 한번 그러한 것을 내가 어, 경험하고 후회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어, 한번 시간을 두고 좀 관찰을 해보세요. 음. 그러면 내가 먹고 후회하느냐 아니면 안 먹고 좀 속이 편하느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를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좋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겠죠. 먹고 기분 좋고 몸이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죠? 예,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야. 아, 내가 왜 그것도 못 견디고 그렇게 먹었지?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행이 마음의 지혜를 키우는 게 수행이지만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수행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가 보이죠. 욕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럼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욕심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하면은 좋죠. 예. 근데 미얀마 가서 스님들 보면은 엄청 뚱뚱한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저녁도 안 주는데 저렇게 살이 쪘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물론 아주 아주 이제 슬림하고 날씬하고 스님들이 그리고 정말 수행자 같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음, 어떤 분들은 살이 많이 찌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음식은 좀 기름져요. 기름지고 스님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11시 정도에 점심을 먹거든요. 12시 전에는 다 끝내야 돼요. 먹고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해요. 자꾸 앉아서 명상하고 조금 걸어 다니고 그러지. 아, 운동을 안 하는 거지. 저녁을 안 먹더라도 그리고 한 끼를 안 먹으니까 그 점심을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그걸 많이 먹으면 저는 명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왜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겠죠. 어쨌든 욕구를 다스릴 줄 알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한번 실컷 먹고 자보자. 마음이 어떤가, 몸이 어떤가. 내일은 한번 아, 저녁을 안 먹고 한번 자보자. 마음이 어떤가, 몸이 어떤가. 어. 그러면은 나이가 유익한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조금씩 조금씩 선택을 하는 거죠. 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게끔 해야 됩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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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떤 충동은 신속하게 그것을 빨리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어떤 충동이 올라오잖아요. 뭐, 사람을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을 말을 한다든가, 음, 뭐, 아주 화가 나면 뭐, 물건을 던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충동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충동이 경험될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멈춰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아요. 그럼 충동을 잘 볼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아, 배고파. 그럼 냉장고 문 열지 말고, 배고픈 느낌이, 충동이 오면은, 조금만 있어 보세요. 조금만. 어. 그 충동이, 음, 네.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음, 음, 맞아요. 예. 마음이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너 살 좀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한 끼 먹는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로운 이야기를 하죠. 아, 예. 그런 충동을 자꾸 이제, 그죠. 그, 그런 뭐 자잘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크게 바꾸지는 않아요. 그렇죠. 몸이 좀 안 좋아질 뿐이죠. 근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의 어떤 충동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죠? 어떤 사람들 화나니까 음주운전해. 어, 화나니까 누굴 때려. 그죠? 화나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해. 이런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거나, 어, 뭐, 인생의 나쁜 선택을 하죠. 화는 좋은 선택을 안 하게끔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화가 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한 마음을 주겠어요. 그죠? 파괴 에너지인데. 화가 나니까 직장 오늘 그만둬.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파괴하고 뿌리치는 마음이 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극도의 화가 났을 때는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화났을 때의 결정은 인생을 안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음. 화가 나? 그냥 혼자 있으세요. 좀 시간을 버세요. 예. 내가 이 드라마 한 편 보면서 끝까지 한번 볼래? 생각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고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을. 근데 화가 지금 막 난 상태에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은 나쁜 결과가 너무 많이 생겨요. 예, 충동적으로. 예. 근데 그거는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힘들 경우가 많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음식 먹고 싶은 충동은 아이 그거 좀 먹는다고 우리가 몸이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크게 그 데미지는 없지만 화는 분노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라. 내가 뭔가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화가 없을 때 한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화나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화로서 결정한 것은 분명히 후회해야 되는 결정을 많이 합니다. 안 좋은 결정. 나한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옛날에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죠? 이제 내려놓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화를 잡고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음에 화가 났는데 이게 몇 점짜리인가? 1점에서 10점짜리 중에 한 몇 점짜리 화인가? 이게 한 8점 넘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8점 넘어가면 멈춰야겠다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음, 예, 예, 네, 음, 네, 예. 아니, 근데 그걸 본다고 잠을 포기해요? 그 이후에 잠이 안 와요?
네네. 네. 아, 그러면, 네네네. 음, 드라마를 보니까 마치 뇌가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잠을 확 깨놓는 거군요. 음, 음, 네네네. 네, 네. 음, 음, 네. 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리고, 음, 잠잘 수 있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잠이 되게 중요해요. 잠을 정말 충분히 자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일단은 잠을 방해하는 것을 먹지 마세요. 예. 잠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커피, 녹차, 그 탄산음료, 단 음식, 이런 거는 잠을 방해해요. 예. 잠을 방해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만 이제 좀 줄이면은 드라마 보고도 잠이 좀 더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제때 자야 돼요. 늘 내 어떤 자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 딱 넘기면 잠이 안 와요. 신기하게. 예. 그러니까 내가 자는 그 시간대에 딱 잠을 잘 수 있게끔. 음. 그리고 꼼꼼하게 하고 자요. 음. 네, 맞아요. 예. 잠이 안 올 땐 명상도 안 돼요. 예. 음, 네, 그렇죠. 네. 잠이 안 오면 그럼 명상을 하세요. 그래서 밤을, 밤을 새면은 명상해서 좋은 거고, 잠이 오면 잠이 와서 좋은 거고. 어쨌든, 예, 예. 우리가 뭐 하룻밤 샌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잠이 안 오면 마음이 또 불안해져요. 그래서, 아, 오늘 잠 안 자면은 내일 또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그냥 잠이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 안 오면은 그냥 책 보지 생각하고 그러면 또 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잠을 활짝 깨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좋고 책을 본다든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좀 지루하니까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듣든가 해서 잠을 청해야죠. 예. 저는 명상만큼 잠이 중요합니다. 잠 잘 자야 돼요. 그래요. 우리 좀 쉬었다가 그러면 지금 9시 12분이니까 9시 35분에 볼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김원성님 잘 지내시고요. 더위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 네, 들어가세요.